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집어넣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을 드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보냈습니다.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 믿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이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는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모든 걸 다 평안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는 게 또한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에게 찾아왔던 그 불안과 공포의 순간을 저는 이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벨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면서 믿음의 조상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등장시키죠. 아벨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셨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세상이 가장 두려운 게 사실은 죽음이었잖아요. 죽음 이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겼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이 언제였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떠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봐요. 창세기에 보시면 성경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여기에서 두려움이 왜 왔어요? 벗었기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벗었기 때문에. 벗지 않았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내가 벗었다 이거예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입혀주신 옷이 무엇이냐 하면 저가 입고 있던 무화과나무 옷이 아니라 처음에는 무화과나무 옷도 없었습니다. 벗었음을 보았어요. 이 벗었음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입어도 벗은 모습이 또 보여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옷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입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 가려주셨다라는 것은 누구의 옷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의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옷을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이 되어서 이제는 방패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었으니까 내게는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도 두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세상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왜 쉽지 않느냐?
내 힘으로 살고자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옷으로 덮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믿는데 이 마음에서 두려움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럼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해라는 것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고백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확인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있는데 내가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담이 했던 기도입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었죠. 벗었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벗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식이 안 될 때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의 의식이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지난 토요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가 막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인사를 하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나는 그분이 어른이니까 인사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봤어요. 그 성도가 연세가 있어요. 71살, 71살 이 어른이 지금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 마치고 가실 때 가니까 또 내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보더니 가버려요. 대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바빠서 갈 수도 있고 나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쳐다보도록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집사님 나 상처 안 받았어요. 그게 왜 상처가 됩니까? 내가 인사를 내서 받지 않는 것이 왜 상처가 되냐고.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상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그 사람의 마음인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다. 한 가지 무엇 바꾸지 못하냐면 아픈 거는 바꿔 앉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보니까 이거는 생각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바꾸지 못하니까. 그런데 생각을 누구로 채워야 바꿔지냐 하면 예수님을 의식하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그 함께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 들어왔냐 하면 함께는 이렇게 다니는 것이 함께예요. 그런데 함께라고 했던 이 예수님이 지금 훗날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다.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이죠. 죽으면 누가 오냐?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럼 보혜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보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이 성령이 이제는 어디 안에 들어오냐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아느냐? 주라 시 날짜는 다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 날짜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할 때 있단 말이에요. 믿고 싶은 것도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라고 하지 말고 성령여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내가 믿고 싶은 것도 성령님이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시여 내 마음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성령님이 있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야, 네가 또 벗었다 이놈아. 안 그러겠어? 또 벗었다 그러지.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벗었다 입었다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면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계속 벗었다 입었다 해도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밤에 잘 때마다 네가 벗었다 입었다 하잖아요. 잘 때는 벗고 일어날 땐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벗었다 입었다. 그런데 이 벗었다 입었다를 잘해야 되는데 계속 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벗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벗을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오고 힘들 때가 오고 하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현실을 보면서 아, 옷을 벗었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죠. 이제 옷을 벗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고자 하면요, 주님이시여 또 벗었네요,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심을 나는 환영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내가 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것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 이것들이 떠나갑니다. 번 두려움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건데 뭐 생각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쉽지 않냐면 내 힘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하면 쉽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하면 쉬워요. 자, 이제 이 말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고 이제 아가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봐요. 내가 오늘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받아들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엄청 쉬운 건데 그게 왜 어려워졌냐 하면 말씀 받아들이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 말씀 받아들이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계속 읽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 바꾸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뭐예요?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오.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행하라 할 것도 아니오 라고 하죠. 또 이제 13절 보시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14절 다 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거죠. 행할 수 없는 건 왜 행할 수 없어요? 아, 입에 말씀 달고 살지 않았네,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네, 그래서 행해지지 않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달고 살아야 돼요. 계속 말만 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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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님으로 계속 고백하고 살면 누가 상처를 줬어요? 예수님. 이러면 되잖아요. 상처를 주든 말든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항상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항상 동행이잖아요. 항상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갔더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라고 했습니다. 동행.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동행인 거예요. 함께와 다릅니다. 함께라는 것은 손잡고 가다 이분이 안 보이면 그때는 함께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은 이 안에 이미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함께 다니면서 고쳐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위해서 변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 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성령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제 엄청나게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신약의 말씀으로 오신 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함께 다닐 수 있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안 된다,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언제 계셨냐면 에덴 동산에 그렇게 다니셨어요. 함께 다녔단 말이에요.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그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잠깐만 떨어지니까 이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이제는 너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올라갈 때 말씀하잖아요. 자, 이 말씀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 말이죠. 성령님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이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환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심을 항상 오직 예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누구에게 인사를 할 때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속으로는 하면서 인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 진짜 그렇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좋던 사람이 나를 욕할 수 있고 배신할 수가 있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나를 대적해서 멀리 떠날 수 있고, 성도가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목사님 흉볼 때가 있고,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생각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져요. 내가 힘이 있어서 미워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환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우면서 네가 뭐라고 하든 네가 바늘로 찍으면 나는 솜이 되리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솜 비유를 가장 좋아해요. 기드온이 나오는 솜. 왜 하필 솜이라 했겠어요? 그래서 솜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내가 바로 솜인데 하나님 오늘 내가 왜 믿어지냐 하면요, 하나님 요 기적을 행하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 기적이 뭐냐면 오늘 밤에 이 솜에만 이슬이 떨어지고 여기는 안 떨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솜에만 그날 보니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다음 날에는 솜은 말고요, 땅에만 떨어지게 해주세요. 또 믿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솜 같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채워지면 그러면 젖잖아요. 푹 젖어지면 형체가 없어집니다. 솜은 말씀이 들어오면 형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없이 그렇게 물이 안 들어올 때는 누가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찌르는 놈이 힘들지. 안 그렇겠어요? 찌르는 놈이 힘들어요. 내가 솜이었다면 네가 밤낮 나를 찔러봐라. 네 솜만 힘들지. 네 바늘이 힘들지. 그렇다가 내 안에 솜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 안에 돌이 있으면 네 바늘이 찔러서 너를 찔러.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돌 같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돌이에요. 돌. 한번 보겠어요? 아닌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돌이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내가 반석이다 그 말이고.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이 돌이잖아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 네가 나를 찔러봐라. 누구 아픈가? 나는 솜이지만 그러나 반석이 네가 안 보이지. 내 안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할 때, 힘들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만 알면 아프지 않더랍니다. 실제로 아프지를 않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입에 예수님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길 가면서도 속으로 기도해야지 밖으로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님 하면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 어디 갈 때도 예수님. 그러면 이제 누구 나를 툭 찌르다가도 아이고 오직 예수님 하다 보면 찌른 게 상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멍청한 놈들이 지금 많잖아요. 가다 보면 기차에서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님, 이 마음에 예수님을 항상 무장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날카롭게 다가올 때 내가 대처하기 쉽다 이거죠. 당하고 나서 치유하자면 조금 아파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당하기 전에 네가 이렇게 찔렀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대처해버렸어요. 이게 가장 효과로운 방법인데, 그래서 이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예수님을 입에서 이제 달고 삽시다. 5분에 한 번씩 오직 예수님 하면서 걸어 다녀봐요. 아니까 살아가면서 5분에 한 번씩, 실제로 1분에 한 번씩 오직 예수님. 나는 그래서 운전할 때도 계속 그럽니다. 차 가면서 오직 예수님 할 때가 있고 길 가다가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 만날 때도 속으로는 항상 예수님 부르면서 다녀요. 예수님. 그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이 튕겨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나를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찌른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안 받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제는 아프지 않더라. 사실 가능합니다. 그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안 해본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사님 보더니 내가 진짜 하나도 안 아파하거든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시당했는데 내가 옆에서 봐도 화가 난데 어떻게 목사님 당사자가 아프지 않냐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왜 아파요? 예수님이 이 안에서 계시면 생각 안 하면 되지. 그 말을 왜 묵상하겠냐고요. 그 말을 깊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말은 받아야 될 것이 어떤 말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비에 새겨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깊이 새기고요. 사람의 말은, 상처 주는 말은 새기지도 말자. 바로 튕겨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평안을 유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아가서 5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 말씀이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꼭 다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로 이제 시청하시는 사람들이 혹여 있어요. 이 아가서 언제 끝나나 하고 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5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 아가서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마치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술람미의 12가지 신체 모습입니다. 성경의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에 대해서 내 눈은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귀는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는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1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추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거죠.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가서 서론이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했을까라는 거죠.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평강이다, 평화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와 평강은 누구냐? 신약에 와보니까 평화와 평강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평화와 평강. 그래서 이 아가서 술람미에게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 오라버니들에게 계속 미움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솔로몬의 아가다. 솔로몬의 이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그 평안은 언제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평안이 시작됩니다. 부활로부터 평안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셨던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이분이 저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선포했던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명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줄 모르면 우리가 명령이 안 되는 거죠.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평안 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 안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다 보면 나는 평안을 향해서 명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들 떠나가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우리는 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생각에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데 또 불안하게 만들고 또 공포스럽게 만들고 이게 악한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거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원치 아니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괴롭힘 당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다가 8장 1절로 딱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이제 자유함이 있다 이거예요. 자유함이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지. 바로 평안을 선포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평안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명하면요, 환경을 향해서 명할 수 있고 내 안의 마음을 향해서 명할 수 있고, 그러나 먼저는 내 안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향해서 평안을 명하셔요. 항상 마음을 향해서 평안을 명하시고 오늘도 나는 평안하다, 오늘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항상 평안을 명하다 보면 이 평안 원치 않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님으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이 평안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평안하지 않냐, 이거는 바로 외치지 않아서 그래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달고 살아야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안 그러면 순식간에 놓쳐버립니다. 제자들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배밑창에서 잠드셨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이 배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가서 깨우죠. 깨웠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 하면서 책망하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깨웠다 이거죠. 왜 깨웠어요? 우리 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저들은요, 그 평안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배 안에 있잖아요. 이 배 안에. 그 성경의 배나 이 배나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럼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 되죠. 주님이시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풍랑을 향해서 지금 명하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풍랑이 일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셔서 마음의 풍랑 잠잠하라고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명합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평안을 한 번, 두 번 계속 이기다 보면요, 우리 안에 비례가 되는 거죠. 6대4로 7대3으로 되던 것이 항상 불안과 공포가 나를 쌓이고 있던 삶이 더 많았는데, 그런데 한 번 한 번 계속 이기다 보면 이게 올라오겠죠.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평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무시할 때 한 번에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쌓아서 이겼던 이것이 이제는 이게 바탕이 되어서 근육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6번 읽으면 6대4가 되잖아요. 6대4가 되면 그때부터 너를 이기기는 쉽다 이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나는 이길 수 있다. 어제도 이겨봤는데 오늘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다시 죽어도 살아날 걸 믿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느냐라고 하잖아요. 믿느냐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주여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죽지 않는 것도 믿느냐,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믿습니다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 믿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믿나이다, 지금 믿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믿느냐, 이것은 실천하면서 한번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인격의 변화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럼 기도의 대상이 틀렸다 이겁니다. 기도의 방법이 틀렸고 대상이 틀렸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드러내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기도가 온통 이 땅의 것만 구하면 그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가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이 찾아오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 평안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내가 지금 평안이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시면 내가 평안함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바뀌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인격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꿔야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찌를까 봐 무서워요. 허감에 더 금방 성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죽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주여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여 계속 나오면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정말 지키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지키면 지킬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간다는 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요. 항상 말씀으로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그럼 잠을 안 자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항상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호흡은 예수님으로 숨쉬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숨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이고 그럼 다른 기도 굳이 5시간씩 꿇어 엎드려 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지 마 괜찮아요. 5시간 대신 10시간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면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악한 것들이 시험 들어올 수도 있어. 전화 와서 바로 들어오면 올 때 미리 준비를 하셔요. 어떤 일이든지 미리 오직 예수님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뭐라 하던가고 몰라. 나보고 항상 그래요. 실컷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다 있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듣다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잘 남지를 않아요. 이거 남지 않고 상처도 남지 않고 어떤 말도 남지 않고 근데 한 가지만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 말 다 들어가지고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줘야 할 것은 예수님을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들어는 잘 줍니다. 4시간이든 5시간이든 말을 해라 그거예요. 다 들어줘요. 그런데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5시간 말하는 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하나도 기억 못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기억 못하냐면 그 사람이 무슨 옷 입었더냐고. 그것까지도 몰라요. 내가 5시간 들으면서 언제 그 사람 옷을 신경 써야 되냐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 하면서 들어야 되지. 그 몇 시간을 말하는 거 예수님 생각하는 못 듣습니다. 짜증나서 못 들어요. 너무 힘들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왜 했던 말 하겠어? 힘드니까 그러지. 누군가가 잡고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목사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유 나는 그래서 주인간에게 잡혀가지고 오늘도 5시간 이렇게 듣고 있다 하는데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 때문에 은혜 받잖아요. 야 어떻게 이 말을 달아주냐고. 근데 들어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들어줌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린 들어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 듣고 예수님을 그 안에 심어줘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다 듣고 예수님으로 또한 채워주고 그럼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또한 회복되었을 수도 있고요.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또한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확 건너뛰어서 어디를 가냐 하면 2장 3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1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2장 3절로 가보면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있어요. 술람미가 있는데 남자들 중에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남자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숲풀인 거죠. 이게 다 숲풀인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만큼은 사과나무다. 우뚝 섰다 이거죠. 비교 안 된다 이겁니다. 비교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려면요, 예수님과 다른 것들이 비교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럼 이 마음에서 다스려집니다. 안 다스려지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처음 물어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 나를 따르라라고 했었죠. 따르라 했을 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버리고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첫째, 이게 우리가 믿는 단계죠. 믿는 단계. 근데 처음 단계도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단계가 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나 따르라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면서, 레위를 보면서 너 나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더라 했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버리고 따랐더랍니다. 그럼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버리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 가다 보니까 버리고 따랐는데 이 예수님 따라봐야 별 볼 일 없었네 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버리고 따랐더라. 그 다음 둘째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그 단계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단계예요. 오늘 이 단계인 거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요,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거냐 하면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버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고백 못합니다. 해봐도 가짜예요. 버리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맞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 정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다른 것들 다 숲풀입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숲풀처럼 보여지고 다른 것들이 다 사과나무처럼 보여져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가 그렇게 먹고 싶고 그렇게 탐스럽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만 오면 왜 이렇게 허전한가? 그렇잖아요. 교회 와봐야 기도를 해봐야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을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환경보다 사람보다 이것들은 다 숲풀입니다. 예수님은 사과나무입니다. 우뚝 솟아난 내게는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가장 최고의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한 못 이깁니다. 세상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괴롭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정말 징글징글해요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더욱이 안다는 사람,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보다 예수님은 사과나무네요. 여기는 다 들풀이네요. 들의 풀 같은 것들이네요.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그분이 했던 말이 아프지 않고 저희가 했던 행동들이 내 마음에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적용하면서 살아갑시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대요. 항상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면 다른 건 못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이 커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면서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왜 내가 구하는 것은 계속 땅의 것만 구하는지, 내가 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내 육의 것을 채우는 것만 구하는지, 이제는 주님이시여 이것이 아닌 예수님을 채워지도록 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지막 때 이긴다 이겁니다. 이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세상 끝날에는 환란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속에서 내가 함께 한다라고 했는데 함께하는 이 예수님을 사과나무처럼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다 사과나무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들풀처럼 보인다. 숲풀처럼 보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자존심도 다 사과나무처럼 우뚝 세워야 되고,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냐고요. 예수님은 다 숲풀로 만들어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이제는 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이제는 주님은 내게 사과나무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숲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다 숲풀과 같이 내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도 다 숲풀인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 숲풀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가장 믿었던,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수가 있고, 정말 세상이 너무 무정해요.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주님을 이렇게 가장 높이면서 나는 아가서를 하면서 건너가기가 싫어요. 이 아가서 속에서 계속 파묻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기냐 하면 신랑과 신부만 되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죠. 처녀들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 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게 처녀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게. 남편 있는 사람은 새 신랑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미련한 것들도 처녀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 주는 말인 거예요. 미련한데 저것들도 처녀다라 이거. 미련한데 처녀였다랍니다. 그럼 슬기로운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 다 동일 조건인데 처녀는 되었더라 이거죠. 처녀는 되었더라. 처녀라는 것은 다른 세상에 의지하는 것 없어요. 오직 내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이게 처녀랍니다. 이게 처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가장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좋아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미련한 처녀가 뭐냐 하면 기름이 다 꺼져가잖아요. 기름이 꺼져가니까 이제는 불이 다 죽어갑니다. 불이 죽어간다. 불은 우리 아는 대로 믿음이었잖아요. 이제는 믿음이 다 꺼져가는데 기름이신 성령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입에 가까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입에서 가까워야 된다. 다른 거 성령의 충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기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사에서 나타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저 악한 것들 다 쫓아보내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렇게 고치고 다니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 충만하다 그러죠. 야, 귀신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야,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 그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모른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아냐 하면 내 말이 내 입에 있은즉 이겁니다. 내 말이 내 입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삶에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이제는 습관이 됩니다. 일어나도 예수님이시여, 화장실 가도 예수님이시여, 계속 예수님 하고 살다 보면 그래야 말씀은요 외워도 보아도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참 많이 외웠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4,000구절은 생각이 납니다. 그 몇 수 없는 성경들 외웠는데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잊어버렸던 거 이제 다시 한번 외우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20살 때 너무 잘 되던 것이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래도 외우려고는 계속하죠. 그런데 말씀을 외운다고 예수님이 충만한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예수님. 이렇게 입에 이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도 야, 이게 마음이 안 열린다 그래요. 확 열어줬으면 좋겠다. 뭘 자꾸 열어? 칼로 열어볼까? 자꾸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빵 뚫리게 기도 한번 팍 입에 달고 살아. 입에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사는 게 그게 가장 열린 거예요. 기도를 3시간 해서 이거 뭐 뚫어지는 것처럼 하면 뭐 할 거냐고. 그래 보면 또 다음날 보니까 혈기 내는 꼬라지 봐봐요. 그게 그렇게 열린 거냐?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걸 수도 없이 내 스스로 해봤어요. 내가 그지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찬양도요 저음으로 하면 이게 답답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소리 쳐야 되는데 소리 치는데도 이게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단계더라 이거요. 그런데 그 단계를 딱 뛰어넘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이제는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항상 그 말씀을 시인하며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이 평안해요. 찬양을 저음으로 떼도 평안하고요. 기도를 낮게 하도 높이 해도 다 평안해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시여 평안해요.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해요. 나는 새벽이라든가 언제라든가 이름만 불러요. 주여, 오늘도 누구 이름 하나 딱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앞에서 싹 떠오르잖아요. 주님이시여 보시옵소서. 토끼가 물에서 떠올랐던 것처럼 이 사람을 떠올리면서 주님이시여 이 사람 아시죠? 주님과 대화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기도 억지로 하지 말아요.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겠다 이거예요. 말하겠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2장 14절 한번 봅니다. 지금은 2장 3절 봤었죠. 이제 이 순서대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2장 14절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했어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 너 비둘기야 라고 했죠. 비둘기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어요. 비둘기야.
그럼 다른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거죠. 비둘기가 나의 것이다 이거죠.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을 상징하고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한 짝이 죽으면 끝까지 홀로 지냅니다. 끝까지 홀로 지내면서 순결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순결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비둘기인데, 근데 이 비둘기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요. 바위 틈에 있어요. 위험한 곳에 있어요. 너 그러다 떨어져. 그런데 바위 틈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둘기는 바위 틈에 있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 평지의 공원에나 평안한 곳에 있기를 원하지. 그런데 이 비둘기가 바위 틈에 있습니다. 환경에 몰리다 보니까 계속 쫓겨가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이 바위 틈에 딱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봤냐 봤더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네가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지쳤느냐?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가 아니고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네 환경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들,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뭐가 돼야 되나? 비둘기는 돼야 됩니다. 비둘기가 되지 여우 새끼가 돼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여기에서 있는데, 이 비둘기를 주님이 보고 있는데 이 비둘기를 향해서 네가 얼굴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내 얼굴 보셨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둘째는 해야 될 것이 있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합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그러니까 부드럽다라는 것은 속삭이자 이 말이죠. 너와 나 사랑 속삭이자 대화를 하자는데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가 돼야지. 예수님, 내가 낭떠러지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내 얼굴 주님 앞에 보였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얼굴을 보였으면 이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내 소리를 안 들려요. 주님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지칠 때가 있고, 그럼 지친 환경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했는데 이게 바로 부드러운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나 지금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급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소리쳐야 되잖아요. 급할 때는 소리쳐야 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힘들 때는요, 소리칠 힘조차도 없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면 소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때라도 너 부드럽게라도 힘들더라도 나를 향해서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힘들 때도 너 나를 찾으라라는 거죠. 지쳤지, 외롭지, 힘들지, 너 나 찾아. 내가 네 소리를 듣고 싶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네 소리를 듣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리를 주님께 계속 들려드려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 이야기하지 말고요. 주님께, 주님이시여, 낭떠러지에 있는 이 비둘기가 왔습니다. 비둘기인지 어떤 새인지, 참새가 왔는지 앵무새가 왔는지,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이제 비둘기라고 고백합시다. 나 비둘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순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내려오지 않잖아요. 내려오면 주님이 사람들이 믿겠다 이거예요.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주님이 해야 할 것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주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그 순결함을 주는 겁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순결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그 순결을 바쳐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순결을 바칩니다. 내 소리는 오직 주님께만 들리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주님께만 이 소리를 들리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실컷 말해봐요. 정말 우리 주님이 외로워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힘든데 내게 말을 안 하고 이채호 목사님에게 찾아가요. 우리 집 사람이 자꾸.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나에게는 말을 안 해, 이거. 그런데 자꾸 나는 저 속사정을 다 알고 힘든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데 저기는 귀를 닫았어요. 나를 향해서. 눈만 뜨면 이 집을 찾아가요. 목사님. 또 이제 가서 참 2시간 이야기하다가 감사해요. 속이 후련해졌어요. 또 다음날 가서 또 목사님. 이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옛날에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자 집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 집사님이 자꾸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 내가 아멘 하고 딸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름다운 여자 집사가 계속 부르니까. 그러니 나는 성도라고 가지만 여자의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마음에서는 그 여자 집사가 부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별의별 상상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흐르니까 마음은 지쳐지죠. 너무 힘들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외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거 알고 잘라버렸어요. 내가 그 사람 의지할 게 뭐가 있냐고. 그 사람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찾아야지. 예수님 찾아야 할 사람이 왜 자꾸 목사만 찾아서 이러냐. 초신자도 아니고 예수님 찾아야 될 대상이 틀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대상 너무 잘못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할 대상을 계속, 그래서 목사가 시기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납니다. 한두 번 해야지. 계속 어려움만 있으면 다 들어주노라, 다 들어주노라. 네가 받아냐? 다 받아? 예수님 앞에 다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오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자꾸 목사님만 찾아가서 목사님이 나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너는 쉬었지만 목사 사모님은 못 쉬었어. 그렇잖아요. 쥐는 쉬고 갔을지도 몰라.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모님은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기도하겠지 또. 주여, 그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스트레스만 가득 쌓여서. 그렇게 5년을 지나봐요. 사모님의 기도는 우울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 힘들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물론 목사님 찾아서 기도는 해야 되겠죠. 한 방에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갑시다, 이게 선포인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성도도 많이 기도 안 해요. 한 번씩 해준다. 한 번씩 예수님께 나가자 이거예요. 혼자 나가기 어렵지. 나하고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께 같이 가야 되잖아요. 손잡고 한번 같이 가보자. 예수님께 딱 붙들려 매놓고는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나 찾지 마 이제. 두 번 다시 나 찾으면 안 돼 이거.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시기하잖아요. 네가 왜 자꾸 내 자리에 나타나냐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그 자리에 목사님이 자꾸 나타나면 주님이 응답이 늦어진다니까요. 더 늦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은 한 번 찾아요. 혼자 나가기 어려울 때. 그때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줍시다.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예수님 찾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데, 그런데 괜히 요즘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사랑이시라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주님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처녀로 중매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 여인을 처녀로 중매해서 예수님께 중매해서 바쳐야 되잖아요. 이 처녀를 괜히 그렇게 과부 만들 일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 처녀로 다 중매해서 바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또 한 처녀를 내게 데려왔구나. 이제 순결한 이 성도를 주님 앞에 바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힘들고 지치고 이런 일들 참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온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렵게 되겠죠. 전쟁 소식이 나면 한국이 가장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러가 뛰어버리고 유가가 올라버리고 우리는 나는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수입을 해야 되는데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점점 비싸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제대로 되기나 하느냐? 그것도 되지도 않고 점점 어려워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정안도 또 똑같이 다 어려워지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만 보고만 있어야 되냐고요?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내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린다 이거예요. 나는 환경을 향해서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자, 봐요.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을 봤더니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더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주저앉을 때는 언제 주저앉냐면 풍랑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네가 풍랑 속에 있는 걸 내가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죠. 이 말씀인 거예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내가 안다. 아니까 너 지금 나를 보라는 거죠. 네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얼굴을 보게 하라. 누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얼굴을 주님께 보이고 내 소리를 주님께 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것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찾아 위로받고자 했었던 것 용서하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어려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 되어버렸어요. 아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수님 보고 출발했는데 왜 갑자기 환경 보고 빠져 들어가냐고요. 바다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니, 평지로 가야 되는데 바다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앞에 오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오니까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이 바다란 말이에요. 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을 지금 우리는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 일어나니까 눈을 돌렸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데 내 얼굴을 내게 보여라는 거. 네 얼굴을 내게 보여라.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찬양이 몇 장이에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괜찮아요. 여기서는 몇 장인지는 모르죠.
1151 할렐루야. 맞아요. 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내가 사람 찾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끊임없어도 너는 낙마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하는 너희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는 약하지 말라. 환난 실패했어도 너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후회함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단 짧게만 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라. 두려움 떠나가라. 환경 지치게 하는 것들 변화받으라. 바뀔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 끝날 때까지만 정말 평안함으로 선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선포하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이 찬양 끝날 때까지만 찬양 가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솔로몬의 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데 주여 그대로 받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조심하는 악한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에 떠나가라.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내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고 피를 흘렸었고 저희를 구속하였었노라. 예수님의 구속을 저희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주님이여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임했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받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간다는 말씀을 간다는 말을 가라봤잖아. 예수님 말을 가라봤잖아. 가라와 주여 예수님 말을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아버지 역사하시소서. 성령이여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심령이 주님의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주님께서는 숯불 가운데 사랑하고갔도다. 주님께서는 숯불 가운데 사랑하고갔도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이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찾고 우리들 그들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기름 모습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밤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들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두려움 떠나가라. 두려움 떠나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구성하였노라. 내가 너를 만들어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였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받았었고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믿어짐으로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이 있습니다. 치유받을지어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볼지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심령 안에 이제 평안이 올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이 자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랑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떠나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너희들의 집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물이 있는 곳이다.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거울 보셔요. 가서 내 얼굴이 환해졌구나, 바꿔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확 바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을 선포하고, 그럼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면 그런 평안의 환경이 계속 오게